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벌써 1년 52주를 지나 56주째가 되고 요셉에 대한 말씀 6번째입니다. 요셉 자체도 다루지만 또 요셉의 그 인생의 스토리 가운데 나타난 인물들을 중심으로 해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데, 오늘은 그 유다를 중심으로 또 우리가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콜로라도에서 목회를 시작했을 때 처음 한 1년, 2년은 이제 낯선 경험들이 참 많았습니다. 낯선 땅, 낯선 도시, 낯선 교회, 낯선 날씨, 낯선 성도들, 또 낯선 교회 전통까지, 이 모든 것이 낯선 상황에서 적응하고 또 정착하다 보면 이제 아무래도 이런저런 황당하고 좀 당황스러운 일들을 경험할 수밖에 없지요. 그게 또 적응하는 과정입니다. 새로운 공동체, 새로운 문화, 새로운 사람들과 함께 다시 어울려 산다는 것은 한 번에 이렇게 딱 맞지는 않죠. 과정이 필요합니다. 근데 그 교회에 이제 오랫동안 출석하셨던 당시에 70대 후반의 한 남자 집사님께서 그 사역 초기 한 1년, 2년간은요 거의 저를 볼 때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정 목사님, 포기는 배추 단을 셀 때나 필요한 거 아시죠? 목사님, 제가 무슨 말씀 드리는지 아시죠? 딱 똑같은 멘트를 계속 1년, 2년간 저한테 반복하시고 그렇게 지나가셨습니다. 이제 몇 년이 더 지나서 이제 그 교회가 많이 안정되고 그렇게 됐을 때 집사님이 그렇게 또 저한테 말씀하시더라고요. 목사님, 그때는요 저나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몇몇 성도들이 생각해 볼 때 워낙에 우리 교회가 이런저런 어려움이 많은 교회이고 또 이 지역이 사실은 목회하기 쉬운 지역은 아니라서 이 얼바인 대형 교회에서 오신 젊은 담임 목사님이시니까 사실 저희는 1, 2년 못 버티시고 짐 싸서 도망가실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계속 제가 포기하지 마시라고 뵐 때마다 말씀드렸던 겁니다라고 그렇게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그렇게 기도해 주시고 함께 동역하신 분들 덕분에 또 하나님의 은혜로 그곳에서 7년 반, 8년 한 텀을 잘 섬길 수 있었고 또 이렇게 우리 교회에 부임할 수 있었습니다. 보통 사람의요 근육이 3가지 종류가 있다고 합니다. 3가지 종류가 있는데, 이 쉽게 말하면 바디빌더들의 근육이 있고요, 이 씨름 선수들의 근육이 있고 마라톤 선수들의 근육이 있습니다. 바디빌더들의 근육은 뭡니까? 드러나고 보여지는 잘 보기에 좋은 근육이죠. 바디빌딩 대회에서는 무게를 드는 시험은 없습니다. 씨름 선수들의 근육이 뭐겠습니까? 순간적으로 짧은 시간에 엄청난 힘을 써야 되는 그런 근육이죠. 그런데 한 1, 2분 지나면은 헉헉대기 시작합니다. 또 마라톤 선수들의 근육이 무엇이겠습니까? 지속적으로 꾸준하게 힘을 쓰는 그 근육을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보통 씨름 선수들은 이 식스팩을 가진 경우가 많지 않지만 집중해서 힘을 쓰는 이 실전형 근육이 많고, 마라톤 선수들은 큰 근육은 없지만 단단하게 압축된 압축형 근육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씨름과 마라톤을 합쳐서 실전 압축형 근육, 더 줄이면 실압근이라는 말을 해요. 실압근, 실전 압축형 근육입니다. 성도들도요 다양한 종류의 근육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근육인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어떤 성도들은 이렇게 보여지고 나타나는 그런 멋진 근육이 발달한 분도 계십니다. 멋진 식스팩과 이두박근, 삼두박근을 아주 참 아름답게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늘 화려하고 참 멋있게 보이는 분들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 이 1, 2분 안에 승부가 판가름 나는 그런 씨름처럼 단기간에 폭발적인 힘을 쓰고 또 한참을 쉬기도 합니다. 한참 안 보이다가 어느새 또 이렇게 얼굴 보이는 그런 분들도 있죠. 그 다음에 어떤 성도들은 크고 화려한 근육도 없고 한꺼번에 큰 힘을 쓰지도 못하지만
같은 속도로 오랫동안 그렇게 지속할 수 있는 그런 근육을 가진 분들도 계시죠. 항상 나무처럼 그냥 그 자리에 계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여러분은 나는 어떤 근육을 가지고 있나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오늘 우리는 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요셉에 대한 6번째 말씀을 나누면서 나의 믿음의 근육, 내 신앙의 근육, 섬김의 근육,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나의 근육을 좀 확인해 보고 또 결단의 자리로 가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창세기 44장입니다. 지난주 43장에서는요, 마지막 장면, 드디어 요셉이 이제 형제들과의 거리를 확 좁혀 들어갔죠. 집으로 불러서 함께 식사를 하는 장면으로 끝났습니다. 오늘 44장 식사를 마치고 이제 양식을 사서 집으로 돌아갈 시간이 되었단 말이죠. 근데 요셉은 뜬금없이 형제들에게 하룻밤 묵고 하룻밤 자고 가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청지기에게 이상한 지시를 내립니다. 저들이 가져온 자루에 곡식들을 다 채우는데 가져온 돈도 다시 또 도로 집어넣고, 그리고 내가 매일 사용하는 나의 은잔을 저 베냐민의 자루에 집어넣으라고 지시합니다. 그렇게 다음날 아침이 됩니다. 청지기 배웅받으면서 야곱의 아들들이 출발했습니다. 근데 얼마 가지 않아서 이 뒤에서 그 요셉의 청지기가 말을 타고 쫓아옵니다. 그리고 한다는 말이, 왜 너희들이 우리 주인이 사용하는 은잔을 훔쳐갔냐고 말하죠. 이게 또 지금 무슨 청천벽력 같은 소리겠습니까? 형제들은 이구동성으로 아니라고, 절대 우리는 아니라고 결백을 주장합니다. 그러면서 자신들의 결백을 더 주장하기 위해서, 만약에 우리 중에 누가 은잔을 가져간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죽을 것이고 우리 모든 형제들은 당신들의 종이 되겠다라고 그렇게까지 말을 합니다. 그만큼 자신 있다는 거죠. 근데요, 아무리 나는 정직한 것 같고, 내가 볼 때 나는 전혀 흠이 없는 것 같고, 내가 볼 때 나는 늘 바르게 사는 것 같은데, 누군가 의도적으로 모함을 하거나 계획적으로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그런 상황이나 그런 사람 앞에 가면은요, 대부분 어이없이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게 요셉의 마지막 테스트였습니다. 정말로 형들이 베냐민을 미워하고 있지는 않은가? 베냐민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베냐민도 자기처럼 질투를 받으면서 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래서 형제들에게 눈의 가시와 같이 여기고 있는 것은 아닌가? 최종 테스트였습니다. 형제들의 관계와 그들의 하나됨을 확인하는 거였죠. 이 요셉의 악의가 없는 미끼를 이 형제들이 아주 정확히 물었어요. 근데 대충 문 것도 아니고 자기들 스스로 아주 꽉 물어버렸습니다. 그때 청지기는 마치 요셉과 미리 맞춘 듯한 말을 하죠. 그냥 은잔을 가져간 그 사람만 우리 주인의 종이 될 것이라고 말하고 보따리를 뒤지기 시작합니다. 계획대로, 그리고 넣어놓은 그대로 베냐민의 보따리에서 요셉의 은잔이 발견되죠. 그 순간 아마 시간이 멈췄을 겁니다. 순식간에 형제들은 털썩 주저앉아 버렸을 거예요. 정막이 흐르고, 그리고 그들은 성경에서 딱 한마디 표현만 합니다. 옷을 찢었더라. 정말 가장 힘들고 어이없고 당황하고 괴로운 표현이죠. 옷을 찢고 통곡을 했을 겁니다. 그리고는 베냐민만 돌려보내는 게 아니라 형제들 모두가 다 다시 요셉에게로 돌아가지요. 요셉은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 멀리서 오는 청지기와 그 일행들을 보면서 궁금했겠죠. 과연 베냐민 혼자서 올 것인가, 아니면 형제들이 같이 올 것인가? 혼자 온다면 이 형들은 전혀 변한 것이 없고 그냥 여기서 내 사랑하는 동생 베냐민과 함께 행복하게 잘 살아야지 하는 그런 마음이었을 거예요. 근데 형제들이 다 같이 왔습니다. 그걸 본 요셉 마음속에 있던 무거운 짐이, 마지막 짐이 내려졌을 거예요. 아, 같이 왔구나. 베냐민만 돌려보내지 않고 같이 왔구나. 그렇게 다 찢어진 옷을 걸친 형제들이
자신 앞에, 요셉 앞에 고개를 푹 숙이고 땅에 엎드렸습니다. 다그치는 요셉에게 오늘 주인공 유다가 말하지요. 우리가 무슨 말씀을 당신께 드릴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우리의 무고함을 해명할 수 있겠습니까? 이 막내뿐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당신의 종이 되겠습니다. 성경을 보면 이 요셉의 집으로 형제들이 돌아오는 도중에 아마 유다는 이 사건, 이 황당하고 황망하기 그지없는 사건의 ABC를 다 정리했던 것으로 보여요.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다라고 말하는 거 보면 더 확실해집니다. 그러니까 표면적으로는 요셉의 청지기가 베냐민의 자루에서 은잔을 찾아냈지만 이미 유다는 이 사건의 큰 줄기를 해석한 겁니다. 표면적으로 보여지는 그 부분에 그냥 묶여서 고민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해석한 거예요. 왜 자꾸 이런 일이 일어날까? 왜 하나님이 우리 형제들을 이렇게 몰고 가실까? 뭐가 문제지? 정말 조심조심했는데 말이나 행동이나 뭐 아무리 봐도 실수한 것 하나 없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그러면서 유다는 깨달았을 겁니다. 이 사건의 주체를 바꿨어요. 다음 주에 자세하게 다룰 텐데요. 이 사건의 주체는 애굽의 총리 요셉도 아니고 베냐민도 아니고 하나님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이 상황을 전부 다 컨트롤하고 계셨다는 사실을 확신했습니다. 이런 유다의 모습 보면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되지 않습니까? 왜 요즘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길까? 왜 요즘 이런 상황이 나에게 일어날까? 사실 우리가 이해 안 되는 때가 많잖아요. 그냥 표면적인 차원에서 뭐 이런 일 때문이구나 그렇게 그냥 그 정도로 쓱 넘어가면 그냥 문제에 묶여서 사는 거예요. 문제에 그냥 파묻혀서 그 문제를 안고 사는 정도의 수준밖에 안 되는 겁니다. 하지만 오늘 이 유다를 통해서 우리가 보는 것은 무엇입니까? 문제의 깊이, 그 높이에 있는 하나님의 뜻에 집중한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다르게 해석한 거지요. 하나님 없는 세상은 표면만 해석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이면을 들여다보죠. 아래를 들여다보고 이해하고 깨닫고 해석하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순종하는 게 우리 그리스도인들 아닙니까? 그렇게 다르게 사는 것, 이 다르게 살아야 그리스도인입니다. 오늘 유다는요, 이 어이없는 누명과 아픔의 시작이 그때 그 요셉의 사건 때문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 사건의 책임을 가진 모든 형제들 전부가 함께 감당해야 한다고 해석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요셉은 베냐민만 남아서 종이 되라고 말했지만 유다는 끝까지 그럴 수 없다고 말하면서 지금까지 되어진 일을 쭉 설명합니다. 시간상 다 읽지는 않습니다. 결국은 자기가 베냐민을 대신해서 당신의 종이 되겠으니 베냐민은 집으로 보내라고 합니다. 왜냐? 내 아버지와 이 베냐민의 생명이 하나로 묶여 있다는 거예요. 아버지와 베냐민이 생명이 묶여 있다는 것. 지금 베냐민이 못 돌아가면 아버지가 돌아가신다는 겁니다. 진심 어린 유다의 변론과 그 중심 어린 말에 결국 다음 주 창세기 45장에서 요셉은 마음을 열지요. 그리고 모든 매듭을 이제 스스로 풀게 될 것입니다. 오늘 저는요, 이 44장 전체를 나누면서 설교의 제목을 포기를 포기하라라고 정했습니다. 포기를 포기하라. 포기하는 것을 포기하라. 즉 절대로 포기하지 말라는 말이겠죠. 오늘 유다가 말했던 그 긴 감동적인 변론은 우리가 읽을 때마다 들을 때마다 참 은혜가 됩니다. 지푸라기 하나 잡는 심정으로 오늘 유다는 대애굽의 총리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하나씩 그 중심과 진심을 꺼냈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여기서 베냐민을 포기하고 자기들이 집으로
곡식을 들고 갈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왜 은잔을 베냐민의 자루에 넣어두셨는지 그 의도는 다 알 수 없었지만 분명히 이 일은 하나님이 하신 것이라는 확신을 가졌던 유다는 자기의 목숨을 내어놓고 베냐민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거죠. 우리가 때로는요, 다 이해가 되지 않아도, 다 납득이 되지 않아도 포기하지 말아야 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유다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했어요. 아직 요셉은 정체를 밝히지 않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이 무언가 이 일에 개입하고 계시다라는 그런 마음이 들면 포기하지 말아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때로 우리에게 이해를 요구하시는 게 아니라요, 포기하지 말고 조금 더 버틸 것을 요구하십니다. 대부분 그러셔요. 하나님은 우리를 이해시키려고 애쓰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셔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나님 앞에 더 자주 나아가야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는 거지요. 하나님은 때론 우리의 납득을 구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순종을 요구하실 때가 더 많습니다. 기다리는 것을 원하시는 거죠. 보통 생명을 건다는 건 사람이 할 수 있는 가장 마지막 카드잖아요. 오늘 유다는 자기 생명을 걸고 요셉 앞에서 베냐민을 달라고 최후 변론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시는 것처럼 요셉은 이 유다의 말에 마음이 무너지고 마음을 열게 되지요. 형들을 향한 마지막 남은 요셉의 의심도 다 무너졌고, 그리고 형들을 원망했던 마지막 남은 그 자기의 감정까지도 이 마지막 오늘 유다의 말을 통해서 다 내려놓게 됩니다. 평소 요셉의 성품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던 함정과 거짓을 통해서 시험했던 이 불편한 상황도 이제 다 내려놓게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요셉의 인생 가운데 또 그의 집안 가운데 마지막 회복의 단추를 이렇게 끼우고 계셨던 겁니다. 우리가 오늘 이 유다의 말, 특별히 그 최후 변론을 함께 보면서 이 내용이 사실 마태복음 10장 39절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 연결되어 있음을 봐야 됩니다.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자, 유다를 통해서 비춰보는 예수님과 예수님을 통해서 비춰보는 유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남을 살리기 위해서 나를 포기하는 거지요. 남을 위해서 나를 포기하고 내어주는 그런 사랑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버리는 길이 곧 승리의 길이라는 우리 기독교의 역설적인 진리를 보여주신 분입니다. 그게 바로 십자가였죠. 십자가에는 죄인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신 하나님의 사랑이 새겨져 있습니다. 십자가에는 죄가 죄인 줄도 모르고 행하고 있는 그런 우리를 향해서도 포기하기를 포기해버리신 예수님의 그 사랑이 십자가에 새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회복이 필요하신 분 계십니까? 내 안에, 내 삶에 회복이 필요하다는 절실함이 있으십니까? 내 생각과 말, 내 삶의 방향과 방법에 있어서 회복이 필요하다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 혹시 있으시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고 반응해야 합니다.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마지막 그 애굽의 총리 앞에서 감히 고개를 들기도, 감히 말을 하기도 어려운 그 주상과 같은 그 무거운 분위기 속에서도 끝까지 유다는 베냐민을 포기하지 않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이 이 상황 가운데 드러나기를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온전한 회복이 마지막 단추가 열렸던 거지요. 우리 가정 안에, 또 가족들 안에, 교회 안에, 그리고 민족과 이 땅 안에 다시 한번 회복이 필요하다고 그렇게 믿으신다면 이 시간 좀 진지하게 결단했으면 좋겠어요. 어쩌면요, 오늘 본문이 자세하게 말하고 있지 않지만 형제들 중에 누군가는요,
이런 생각을 했거나 이렇게 말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거예요. 이제 그만하자. 충분히 할 만큼 했다. 지금 베냐민이 당장 죽는 것도 아니지 않냐. 일단 베냐민을 넘겨주고 다시 빨리 가서 아버지를 좀 더 설득해보자. 상식적으로 합리적으로 생각해보자. 지금 우리가 이 베냐민 하나 살리려다가 자꾸 이렇게 시간이 느려지면 다른 식구들이 굶어 죽으면 어떡하겠느냐. 지금 우리는 베냐민이 아니라 다른 식구들도 생각해야 된다. 이쯤에서 포기하자. 충분히 했다. 여기서 포기하자. 뭔가 설득력 있고 이성적이고 합리적으로 보이는 이 말에 모두가 동의했더라면 이스라엘의 역사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또 흘러갔을지 모르겠어요. 이제 거의 다 올라왔는데 그냥 돌아서 다시 내려간다면 정상 너머에 보이는 그 놀라운 광경을 어떻게 볼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창세기 44장은 요셉의 전체 인생 가운데서 가장 기다리고 가장 중요한 그 회복의 마지막 구분응선과도 같은 것입니다. 유다는 자신의 생명을 걸고 마지막 남은 회복과 그 소망을 붙들었고요. 결국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 회복의 새 역사가 시작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끝까지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떤 일이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여기까지다, 이쯤이면 충분하다 싶은 그때 한 번 더 붙들고 놓지 마시기 바랍니다. 조금만 더 있으면 새벽은 옵니다. 조금만 더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아가시면 손바닥만한 응답의 구름이 보이실 겁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갈멜산 꼭대기에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사마리아 땅의 가뭄을 해결할 수 있는 비를 달라고 기도합니다. 무릎 사이에 머리를 파묻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7번 기도한 후에, 즉 충분히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여 기도한 후에 저 멀리 바다 쪽에서 손바닥만한 구름을 봅니다. 반대로 말하면 손바닥만한 구름이 보일 때까지 무릎 사이에 머리를 파묻고 반복해서 그때까지 엘리야는 기도한 겁니다. 여러분, 요즘 무릎 사이에 머리를 파묻고 기도하고 계시는 그런 제목, 특별히 회복에 대한 제목이 있으십니까? 그러면 응답하시는 그날까지 내 삶에 저 멀리 손바닥만한 구름이 보일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7번, 70번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구하며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엎드리는 그런 모습이 필요할 것입니다. 포기는 배추단을 셀 때나 쓰는 말이라고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잠시 기도하실 때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혹시 하나님께서 여러분 개인적으로 깨닫게 하신 부분, 기억나게 하신 부분, 생각나게 하시거나 결단하게 하신 부분이 있으시면 좋겠습니다. 혹시 요즘 여기까지 그냥 내려놓자, 여기까지 하자, 포기하자, 혹시 그런 마음을 먹으신 어떤 영역이 있다면 이 시간 그걸 좀 붙들고 같이 좀 기도하고 싶은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확인한 메시지는 회복이었습니다. 특별히 포기하지 않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회복이었잖아요. 특별히 오늘 유다의 모습을 통해서 요셉의 인생 안에 새겨주신 하나님의 메시지를 확인했습니다. 이미 결정이 다 난 것처럼 보여도 최선으로 기도하면서 한 번 더 부딪혀 볼 때 하나님이 오늘 일하셨습니다. 여기까지다, 이제 그만이다. 여러분 개인적으로 그런 영역이 있으십니까?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우리가 포기하지 말고 더 기도해야 할 것이지요. 오늘 말씀 붙들고 함께 나의 마음과 삶을 올려드리면서 우리 합심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 말씀을 붙들고 주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오늘 하나님 요셉의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한 아버지 그 회복의 구분응선에 아버지 하나님 모든 형제들과 함께 서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하나님, 특별히 오늘 유다의 모습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봅니다. 하나님, 유다가 베냐민의 생명을 대신지고
자신이 대신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는 그 모습을 통하여 유다의 자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구원의 왕 되신 우리를 위하여 그 생명을 내어주신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오늘 확인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주의 백성들 가운데 혹시 하나님 어떤 사람에 대한 것, 어떤 관계에 대한 것, 아니면 어떤 결정에 대한 것, 그 무엇이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줄을 알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줄 알지만 그냥 여기까지 내가 최선을 다했으니 됐다며 포기하고 싶었던 것이 있다면 주여,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다시 한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것을 놓지 않고 아버지 조금 더 붙들고 하나님 조금 더 주님께 나아가는 아버지 그런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또 이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시고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각 사람 각 사람에게 주께서 아버지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님을 향하여 아버지 무릎 사이에 얼굴 묻고 저 멀리 하늘에서 손바닥만한 구름이 보일 그때까지 아버지 기도하기를 멈추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와 간구하기를 아버지 하나님 쉬지 않는 그런 주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주의 백성들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나타내 보여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주님의 선하심과 주님의 인자하심을 구합니다. 주님의 그늘 아래 살며 주님의 얼굴을 보는 이 삶,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친구가 되시며 아버지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우리를 회복케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택합니다. 주여, 우리를 받아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 선포될 때에 땅과 하늘 진동하리니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구주 나의 신, 주를 향한 나의 사랑을, 주를 향한 나의 사랑을 주께 고백하게 하소서. 아름다운 주의 그늘 아래 주를 보게 하소서. 주를 보게 하소서. 주님의 말씀 선포될 때에 땅과 하늘 진동하리니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구주 나의 진, 부드러운 주의 속삭임, 부드러운 주의 속삭임, 나의 이름을 부르시네. 나의 이름을 부르시네. 주의 능력 주의 영광을 보이사 성령을 부르소서. 내 마음 곧 거룩해지도록 내가 주를 찾게 하소서. 내 모든 것 주께 드리리. 나의 구주 나의 신, 온 마음으로 주를 바라며 온 마음으로 주를 바라.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사랑 고백하리라.
부신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출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비출기 우리 위에 부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출기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출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비추기 우리 위에 부시도록 우리 한 번 더 같은 말씀으로 중보 기도합시다. 여러분 사랑하는 이들, 가까운 이들, 신뢰하고 의지하는 분들 중에서 요즘 또 지금 무언가를 포기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기억나신다면 주님의 마음으로 이 시간 기도합시다. 상식적으로,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경험적으로 이런 말들이 이끌어가는 그 포기의 자리를 포기해야 됩니다. 이해되지 않아도 포기해야 합니다. 도무지 납득이 되지 않아도 포기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때로 우리에게 이해를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포기하지 말고 더 버틸 것을 요구하십니다. 하나님은 때로 우리의 납득을 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순종과 기다림을 원하십니다. 여러분 주변에 있는 분들, 사랑하는 이들, 그들의 삶을 주님께서 더 붙들어 주시고 끝까지 하나님의 때가 될 때까지, 하나님의 때가 찰 때까지 더 기다리며 포기하지 않기를 함께 이 시간 우리 중보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